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교회 수요 목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추운 시간이 좀 지나고 날씨가 풀렸는데요. 또 이번 주 후반부터는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교인 좌석수의 10%에 한해서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 미리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1부와 2부 40명씩 저희가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본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1부 40명, 2부 40명입니다. 물론 40명이 넘어가시면 2층에 있는 우리 새벽 예배실과 3층에 있는 유초등부실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또 함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바로 사무실로 우리 진정숙 목사님이나 한아름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만약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매주 여러분 신청하셔야 하니까요. 이번 주도 오셔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던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목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3장 통합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으로 초청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아멘. 요즘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얼마 되지 않는 인생 동안에도 보면 이때만큼 이렇게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방황한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세계의 역사는 언제고 혼란스럽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고대 역사까지는 가지도 않더라도 근현대사만 봐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어려웠던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도 매일같이 입에 말세다 말세야, 주님 곧 오실 것 같다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혼란스러운 역사의 시간이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세대는 점점 악해지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그림이 더 많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갈라져 분열하는 세대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분열하는 이념 간의 갈등, 남성 연대와 여성 연대로 갈라져 분열되는 성별 간의 갈등, 가치 간의 충돌과 성격 간의 충돌과 이해관계의 충돌, 인간 세상의 모든 관계는 분열과 갈등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쯤은 괜찮습니다. 인간사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갈등들은 마지막 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갈등도 모든 분열도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대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 중에서 그 마지막을 결정짓는 하나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날에야 모든 것이 끝날 그 마지막 갈등. 이 갈등만큼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되고 쉽게 넘어가서도 안 되지만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에 대한 갈등입니다. 수많은 갈등을 뒤로 하고도 결코 끝나지 않을 갈등은 바로 복음의 갈등입니다. 복음의 충돌이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들은 기필코 우기다 보면, 어떻게든 우겨보다 보면 중립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측 모두의 갈등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갈등만큼은 중립이 없습니다.
양측 모두를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과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인들은 언제나 성도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인들의 비난은 사실 사람인 성도를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 즉 그 복음 자체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즐거운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갈취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규이며 원망입니다. 내 것이 아니었으면서도 복음이 내 손아귀에 있는 나의 영광, 나의 자랑, 이것들을 가져가려고 하자 손에 힘을 쥐고 놓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영광이고 복음만이 옳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본문의 아합은 복음을 가진 이사야에게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라고 말입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뭄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가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뭄으로 보여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뭄은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을 선언한 것이 엘리야는 맞습니다. 엘리야가 그 가뭄을 선포하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 입장에서는 본문의 아합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선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면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불의한 것입니까? 살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가 불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살인자가 불의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고 옳으시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그 판정에 굴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판단을 받는 사람들 중에 성도는 복음에 순응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복음에 대항합니다. 그것이 결코 간극을 줄일 수 없는 이 땅의 갈등입니다. 복음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굴복당하지 않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에 대항한 자다. 나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복음 앞에 순응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대항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부디 나의 자존심이나 판단, 손에 있는 내 영광은 모두 내려놓고 복음 앞에 순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항하기로 한 아합에게 엘리야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두 모아서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시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요청을 아합은 들어주었고 그들은 결국 갈멜산에 모두 모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신들의 선지자 850명이 모였을 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라고 21절에 말합니다.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기도 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복음의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중간지대가 아니라 복음에 순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율법을 모두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두 어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99%의 순응과 1%의 대항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복음은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살아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없는 것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이야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던 엘리야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자녀와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는 그것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그것을 누리고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살기 위해, 자신들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을 구원해 줄 신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자신들이 살기 위해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삶의 한 절이라도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들은 결코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지금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엘리야의 외침 속에서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을 잠시 감상했던 엘리야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물 위에 불이 떨어진다면 제물에 불을 붙이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자, 하나님이라고 여기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은 엘리야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절대 다수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왜 이 엘리야의 제안에 동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의 외침에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들은 850명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있었고 엘리야는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칼로 베어버려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언제나 이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자들의 힘은 절대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힘과 능력은 절대적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힘이고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들의 제사에 바알이 불을 내려 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배에 그들은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이런 식의 제사를 드려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절대 다수라는 능력이 있었기에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세력을 등에 업었기에 두려움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에 순응하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둘러봐도 이 세계 전체 인구를 살펴봐도 복음에 순응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복음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많겠습니까? 복음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이길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복음은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힘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들이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자만함과 오만함에 취해 이 대결을 수락하지는 않았나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결이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이 대결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위에 소를 버려놓고 자기들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중앙에 있고 그 제물을 중심으로, 소를 중심으로 그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며 바알을 외쳐 불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도 이 모습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시킨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시내산 중턱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향해 절하고 춤추며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소리치며 예배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졌던 것처럼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소를 올려놓고 이 사람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신의 이름을 부르며 주위를 돌고 춤추는 거짓 선지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선지자들의 그 예배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제사는 결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자신들의 풍요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꺼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물이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의 행동은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바뀌어집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예배하던 자들이 그들을 자신들의 몸을 창으로 찌르고 칼로 긁으면서 상처를 내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예배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고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던 제사장들의 모습, 그렇게 창으로 자기를 찌르고 칼로 자신을 그어내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열정과 열심을 다해 예배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았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그들을 믿던 신자들의 눈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모습이 신실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신을 섬기는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행동이 한심하고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그들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을 향하여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복음에 대항하는 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신실한 모습인 것처럼, 마치 진실된 모습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응답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불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영광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결국 이런 거짓 제사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허망한 열심과 절규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이라고는 헛된 피 흘림 뿐입니다. 그 자리에는 위로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기꺼이 흘린 피는 그저 땅에 떨어져 썩을 뿐입니다. 그들의 몸은 그렇게 상처를 입고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배신을 당한 채 죽어갈 뿐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펼쳐지는 참상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예배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현란함도 없었고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거창함도 없었고 복음 없는 자들의 제사처럼 유난 떨지도 않았습니다.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지지도 않았고 도리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보다, 엘리야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도 믿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찾아와 줄 거라고, 자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곧 송아지를 태울 불을 내려줄 것이라고, 자신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세워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거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심지어 잘 들리지도 않지만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엘리야의 제사 가운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의 뜻과 계획이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 유효정 전사님이 각 층 화장실마다 이제 글귀를 달아 놓으셨는데 3층 화장실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아이 뒤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기도는 믿음이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붙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며 엘리야를 통해 그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순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던지는 것,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던져 넣는 것,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불같은 성령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제단에 흘리신 그리스도라는 제물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불태우기 위해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이 없어 혼미하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복음에 순응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복음에 대항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에 순응하는 자로 서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복음 앞에 엎드러지는, 나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만 철저히 사시는, 그리스도만 철저히 사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약에 내가 복음에 대항하는 자로 서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쳐서 넘어뜨려 주시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죽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에 순응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초청하고 초대하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심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도가 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